네, 지난주는 어떻게 질문들을 많이 해보셨나요? 그리고 또 질문하신 다음에 경청하셨나요? 그리고 공감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약 한 달간 전도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한 달 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주 어떻게 했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안의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전도를 나가는 것입니다. 평안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네, 좋습니다. 다 우등생들이시네요. 자, 그런 다음에 내가 만난 사람이 평안의 사람이다 라고 할 때는 그 다음 어떤 단계로 넘어갈까요? 맞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죠. 나의 이야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내가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났더니 저는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번 선생님도 예수님 믿어보는 거 어떠세요?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떠나지 않고 더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왜 하는 걸까요? 맞아요. 우리가 보통 전도하려면 전도하는 모습들은 보통 내가 다 전도자들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듣기만 해야 돼요. 근데 이 교회진흥원의 전도는,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렇죠?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나요? 율법학자가 왔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뭐라고 하셨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성경엔 뭐라고 쓰여 있고, 또한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결국 답변한 사람은 누굴까요? 율법학자였어요.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다가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할 건 뭐다? 맞아요. 질문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답변하실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누가 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질문 중에 아주 좋은 질문이 있어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질문.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한 글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좋습니다.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또 질문하는 것도 같네요. 또, 이런. 제가 뭐 했죠? 맞아요.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또 뭐가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래요? 그죠? 그러면 대화가 한 단계 더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지난주 배운 것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셨군요. 참 힘드셨겠네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 좀 준비가 되셨나요? 좀 추워서 예열이 되셨나요, 지금?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PPT를 보여주시죠. 평안의 사람에게 나의 이야기를 전하고 마음 터치한 후
여기서 마음 터치라는 게 뭐죠? 공감일 수 있고요. 또 다른 성경적인 단어로 뭐라고 할까요? 성경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마음 터치, 공감. 이거를 좀 성경 언어로, 지금 공감은 굉장히 현대적인 언어잖아요. 성경 언어로 뭐라고 할까요? 퀴리의 엘레이손. 엘레이손이 뭘까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퀴리의 엘레이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구약 성경에는 이게 헤세드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또한 좀 더 진보되게 단어로 표현한다면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게 다 말하자면 소위 한통속이에요. 그를 공감한다는 것, 그의 마음을 발견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어떤 높낮이의 차원이 아니라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높낮이, 내가 높고 너는 낮아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현대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면 공감한다 정도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감한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뭘 할 수 있죠? 이게 신앙인의 위력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구분된 지점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어려움을 겪나요? 안 겪나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한번 저도 판별해 봅시다.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은 뭐가 다른가요? 어려움을 겪을 때. 맞아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오늘 첫 찬양이 있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맞아요. 다스리시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것을 다른 말로 통치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통치한다라는 걸 성경의 한자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 이거를 두 글자로 바꿀 수 있어요. 뭘까요? 주권, 성령 좋습니다. 또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을 마태복음 하늘이라고 표현해요. 자, 이 정도 힌트면 됐죠? 두 글자로 뭘까요? 맞아요. 천국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저를 다스려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해보려는 거예요. 자, 그럼 마음 터치를 한 뒤에 내가 그 사람을 공감하고 정말 나도 마음이 아파. 그러면 그거를 뭐로 바꿀 수 있다? 우리는? 뭐로 바꿀 수 있다? 기도 제목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왔죠? 자, 넘겨주시죠. 자, 하나님과 평안의 사람 사이에 사귐이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그 다음 단계가, 자, 한번 요한 1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제 저와 평안의 사람은 누구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도록 내가 동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그죠? 자, 넘겨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평안의 사람과 하나님이 사귈 수 있도록 이끌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인데요. 한번 다음 장 넘겨주시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여기서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한번 캐치해 보세요. 아셨죠?
그냥 읽지 말고 한번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이 중요한지 스스로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깜짝 놀라는데요. 바울의 영성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사실 이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8절 이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절 5절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분열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특히 그 분열된 당파가 누구와 누구로 나뉘어 있죠? 맞아요. 그 당시 설교 잘했던 그리고 목회했던 아볼로냐 아니면 그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냐. 힘겨루기를 성도들 간에 하는 거예요. 사실 개척자가 더 힘이 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나는 심었다는 게 그냥 여기 약간 좀 식물을 심었다라는 표현 같은데요. 혹시 교회를 개척하다라는 말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처치? 교회를 개척한다는 말이 혹시 영어로 뭔지 아세요? 처치? 플랜팅이에요. 플랜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나는 심었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바울은 심었고 개척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대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와, 이 놀라움. 바울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그냥 집착하고 거기에서 뭔가 힘겨루기의 근거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가장 근본적인 것, 자라나게 하는 생명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맞아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뭐라고요? 그래서 그 생명력에 비하면 그 노력들은 생명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다 죽은 나무가 있어요. 물을 줬어요. 그 썩은 나무를 심었어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 노력이? 없어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와우. 이 바울의 영적인 통찰력, 우리 신촌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초대교회는 어떤가요? 초대교회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완전 싹을 자르려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2주차에 배웠잖아요. 그 바울의 마이스토리, 바울의 나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초대교회는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 신촌교회 모습으로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일까요? 우리들의 피땀 눈물인가요? 초대교회가 언제 모였는지 알아요? 주기적으로 모였던 때가 언제일까요? 네? 주기적으로 모인 요일. 주기적으로 모인 요일이 그러면 주기적으로 모였던 날, 표현된 날이 언제였을까요? 안식 후 첫날. 맞아요. 제가 예전에 독일에서 목회할 때 이제 세례 준비하느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세례 교육 시키는데 제가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안 씻고 첫날요? 그것도 맞아요, 사실은. 안 씻길 날 씻지 않을 테니까, 그죠? 자, 바로 우리는 언제 모이는 거예요? 맞아요. 샤밧이 지난, 그죠? 인간의 사이클 7일을 뛰어넘은 그 첫째 날에, 그죠? 부활의 생명력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처럼 독생자를 주시는 것처럼, 그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영생이라는 게 뭘까요? 이 영원한 생명이 뭘까요?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주는 건 뭐예요? 죄의 삭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바로 부활의 첫 열매, 하나님의 통치인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에서의 어떤 우리가 깔려서 살고 있는데, 짓눌려서 살고 있는데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활의 생명력, 영원한 생명,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원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력.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바로 안식일이 지난, 유대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죠? 삼각형 두 개가 묶여있는 그 중심이 뭐예요? 바로 안식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안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유대인들에게. 사실 예수님도 충돌이 일어났던 그때가 항상 언제였죠? 안식일이었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안식일. 그죠? 바로.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어둠의 세력이 주는 건 뭐다? 죽음이에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군대 귀신 기억나시나요? 거라사인 기억나세요? 무덤 가운데 철장들 막 묶어도 결박해도 다 뜯어냈던 그 사람. 근데 예수님 만났더니 어떻게 됐죠?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그죠?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그 귀신들이 저 여기 가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어디 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죠? 그렇죠. 돼지 떼 어떻게 됐죠? 맞아요. 어둠의 세력이 원하는 건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울은 누가 힘이 세냐, 어떠냐,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면 사람이 해놓은 업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 가려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도 계속해서 그는 놓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와, 이 놀라운 고백. 자, 그러면 넘겨주시죠. 이제 나의 역할이 분명해졌어요. 내 역할은 뭐죠? 한번 넘겨주시면 내 역할은 심고 물 주는 거예요. 사실 이게 투두 리스트 같은 거여서 제가 사실 조심스러워요. 오늘 제목이 뭐죠? 성장 비하인드예요. 그 성장하는 그 비하인드,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라고 저는 계속 강조하고 싶어요. 첫째 주도 말했고 전도에 실패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나가서 절하지만 그 사이 속에, 그 뒤에 BTS, Behind the Scene, 그 뒤에는 바로 하나님 계시다는 걸 우리가 항상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 바로 심고 물 주는데 기도하며 필요를 채워준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질문하고 경청하고 공감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그를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넘겨주시죠. 하나님 역할은 뭐라고요?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무대 뒤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그걸 계속해서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전했더니 됐어. 그게 아니에요. 사실 내가 부족한 중에 전했는데 하나님이 해주셨어.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죠? 바로 마음의 변화를 시키는 그 역사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할 뿐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넘겨주시죠.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제가 한번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왜죠? 이 안에는 생명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들을 하는데 중요한 것, 절대 빼놓지 말아야 될 것,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넘겨주시죠. 요약해 보겠습니다. 성장 비하인드. 나의 역할은 기도하면서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계셔서 변화와 성장을 일으켜 주시며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투두 리스트 같은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할지라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또한 계속해서 그 평안의 사람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넘겨주시면,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필요를 채우며 하나님 만지시며 변화시키시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기대하실 수 있길 바라고, 또한 그것을 관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믿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믿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증명해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용지를 하나 나눠드렸을 거예요. 실습지 혹시 다 받으셨나요? 네, 맞아요. 이제 작성할 겁니다. 혹시 여러분 너무 성실하셔서 이미 작성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지난번 나의 이야기 작성할 때도 보니까 이미 다 작성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이 시간 한번 작성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의 이미 작성하신 분들도 괜찮아요. 그 이름도 괜찮습니다. 한번 써보시는데 가족, 이웃, 뭐 직장 동료라든지 나의 평안의 사람 다 좋아요. 한번 써보시고 이름 작성해 보시는 거예요. 이름을 한번 작성해 보시고, 또한 중요한 건 그 다음에 기도할 거예요. 잠시 함께 기도할 텐데 한번 작성해 보시길, 먼저 이름 먼저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2분 동안 한번 이름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작성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기도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기 전에 여기서는 어떤 걸 작성하느냐면, 이제 기도하시면서 이번 한 주 동안에 내가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적는 거예요. 말하자면 원대한 목표를 적는 게 아니라, 최종적인 목표를 적는 게 아니라 내가 이번 주에 또는 다음 주간까지 할 수 있는 가장 첫걸음, 가장 쉬운 것 한 가지를 쓰는 거예요. 아셨죠? 가장 쉬운 것,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단계를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그에게 할 수 있는 첫걸음이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가장 쉬운 것, 이번 주에 또한 다음 주간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예수님, 저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한번 작성해 보시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마음으로 함께 짧게 우리 약 1분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를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 마음을 가져 주옵소서. 기도가 끝나시는 분은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작성 방법은 구체적으로 쓰셔야 되고요. 측정 가능하도록 쓰시고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기한이라는 것을 한번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그러니까 날짜뿐만이 아니라 요일뿐만이 아니라 한번 시간도 정해보세요. 나는 그것을 이때까지 해보겠다 또는 이때 하겠다. 그래서 한번 시간도 정해보시고 무엇을 할지도 한번 내용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작성이 됐다면 양옆에 분 한번 짝을 지어서, 앞뒤로도 괜찮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짝을 지어서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주에 또는 뭐 언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고 또 상대방의 얘기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짝을 지어서 한번 서로 자유스럽게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한 1분씩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1분 1분씩. 시작. 자,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이제 혹시 저 혼자만 듣기 아까워요, 같이 듣고 싶어요 라고 혹시 나누시고 싶은 분 계신가요? 또는 이분 얘기가 정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혹시 그런 분 있으신가요? 자, 한번 다들 열심히 나누셨는데 저도 궁금해요. 제가 궁금하거든요. 다른 분들도 서로 궁금할 것 같아요. 혹시 한 분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서로 막 미루시는 거 보니까 잠깐 나눠주시죠. 사실 작은 것일수록 아름다워요. 너무 거창한 것이 아닌 내가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조그만 거 한번 나눠주시죠. 누가 나눠주실까요? 네네. 혹시 아까 부목사님 중에 찬양 마이크 갖고 계시던데 혹시 여기 앞줄 찬양대, 예. 저는 신촌 성결교회를 섬기는 최정동 권사입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한 번씩 길에서 장사하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늘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할 때는 끄떡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전도 축제 되어서 제가 이제 늘 거기를 다니면서 말을 했더니 저도 생각지도 못하게 주일날 와서 지지난주에 등록을 하셨어요. 자손들이 아무도 안 믿고 할머니만 이제 믿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전화해서 기도해드리면 좋아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축복을 받고 목사님을 사랑해야 건강해지신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원받는 게 저도 소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사례인데요. 지금 넥스트 스텝이 뭐죠? 뭘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전도했고 전혀 반응이 없다가 주일 나왔고 이제 연결고리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어쨌든 원대한 목표는 그 가족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이 뭐라고요? 전화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와, 이제 기도하려면 어때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나요? 그죠? 그의 기도 제목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하셔야겠죠? 그리고 경청하셔야겠죠? 그리고 공감하셔야겠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의 필요를 따라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한번 만나시고, 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떻게 한번 그분을 또 연락할지 또한 만날지 그러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워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잘하고 계셨던 것들을 이제까지 4주 동안 와서 저희가 그냥 재조립, 그냥 정렬만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이러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전도의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거기서 누구를 발견하라? 하나님을 꼭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전도의 발걸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꼭 마주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또한 얼마나 기쁜지 순간순간 경험할 것입니다. 감정의 업다운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가운데 내 속에서 정말 따뜻하게 차오르는 그 기쁨을 꼭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